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 또 여러 나이 드신 어르신들, 또 영적인 또 스승의 모든 어르신들, 어버이들에게 주의 위로와 건강하심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지나면서 맞이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이 기념의 날을 기념으로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 기념의 날 기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작은 정성의 선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품을 드릴까, 아니면 좀 더 예쁘고 멋진 그러한 모습을 위해서, 꾸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옷을 선물할까,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래서 두둑한 용돈으로 어버이에게 선물을 드릴까라고 자녀된 자들의 고민이 있어요. 2023년 이러한 고민을 조사한 게 있어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매거진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50대 이상 1214명을 대상으로 자녀에게 가장 받고 싶은 효도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어르신들에게, 부모님들에게 했어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가장 받고 싶습니까? 1위가 뭘까요? 예? 용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설문조사에 보니까 1위가 뭐냐? 자주 전화하고 방문하는 것, 45.6%. 그 다음에 2위가 용돈, 23.9%. 그 다음에 3위가 함께 시간 보내기, 14.9%.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그래도 돈을 제일 좋아하실 것 같다. 왜냐하면 돈이면 원하는 걸 사서 또 맛있는 음식도 사 드실 수 있고,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의 돈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위하고 3위를 합하면 자주 전화하고 방문하고 함께 시간 보내는 게요 60%를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용돈이나 맛있는 음식이나 아니면 멋진 예쁜 옷이나 꾸미는 것보다 자주 전화하고 함께 하는 시간과 얼굴을 보여주는 것을 더 원한다. 이걸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의 물질이 아니라 자녀의 시간을 원하고, 선물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이 조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자녀된 자로 부모를 생각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괴리가 있다, 간극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모두는 자녀이면서 부모이기도 하고 부모이면서 자녀이기도 해요.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 교회에도 전도 이렇게 됐는데, 목사님, 무엇보다도 영혼을 주께로 데려오는 전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주를 향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삶, 이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삶, 또 선교, 구제의 삶,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닐까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1절에 소개해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새롭게 정의해요. 그게 뭐냐? 새 사람이다, 새 사람.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헌 사람? 옛사람. 옛사람. 옛사람이 있죠. 옛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들은 이전의 옛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대로의 모습에다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 새 사람이다. 그러면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된 자들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 우리 같은 형상이나 우리 모양, 형태를 지니고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 아버지를 본받는다 하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이 하나님을 본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본받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 새 사람으로 예수 믿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를 세상에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가장 닮은 자의 모습이 이 땅에 누구입니까?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이 땅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고 죄악을 따라 거짓된 마귀의 종의, 죄의 종의 형상으로 우리의 삶이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어그러지고 깨어진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 그것은 바로 본래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의 주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묵상하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참되게 그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모습이 어떤 거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삶이 어떤 모습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 사는 모습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사랑 가운데 살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랑하며 삽시다 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다시 누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사랑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반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거다.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그냥 사랑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거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이 뭐예요? 2절 하반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뭐냐? 그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사랑이다. 여러분 구약에 향기로운 제물 그리고 희생 제물이 뭐냐?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 그러니까 이 희생 제사와 향기로운 제물의 의미는 수고와 희생을, 죽음을 우리에게 상징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자신을 버리신 희생의 죽음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한다. 예수님은 이것을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 말씀하기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해시켜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사느냐, 이걸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줘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의 첫 번째가 뭐냐?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게 뭐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딱 낳으면 그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금방 어른이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이를 향한 미숙함과 덜 성숙함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거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게 무슨 사랑이냐? 여러분 서로를 향해 여러분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은요 너무 조급해요. 죄송한 표현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낳으려고 그래요. 연애하면서 애를 낳으려고 그래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현실에서. 여튼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오래 참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또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온유함이요. 온유가 뭡니까? 부드러운 것,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이 온유라는 말은 야생 짐승을 길들이는 것, 이게 온유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길들여지는 것.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모세를 온 땅에, 온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적 없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 오늘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면. 시기가 뭐예요? 질투.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사는 게 뭐냐? 상대방을 계속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나보다 높은 것, 나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끌어내리려고 하고 배아파하고. 여러분 이게 시기예요. 사랑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함께하고 용기를 주고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의 모습.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면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부풀리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 죄악된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자기 자랑하는 것, 자기를 높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세요. 사랑은요, 겸손한 거예요. 또 사랑은 무례행치 아니하면, 무례한 게 뭐예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예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례한 건요,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 사랑 가운데 예의가 있어야 돼요. 예의가 없는 것, 관계를 깨트려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우리에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자기만 하는 것,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만 좋은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은 분노하고 화를 내고 쏟아붓고, 또 사랑은 악한 것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것을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을 15가지로 구분하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모두 현재형 동사예요. 현재형 동사의 의미가 뭐냐?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내가 한번 참아줬어? 끝나? 다음번에 못 참아? 사랑이 아니에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현재형 동사. 계속 오래 참고, 계속 온유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기뻐하고 무례행치 아니하고 우리에게 삶에 계속 견디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의 감정에 아니면 우리의 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과 행함의 모습, 실천적인 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 최고의 모습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데, 이 사랑은 말과 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희생의 섬김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랑의 목적은 다 자기를 위한 사랑. 왜 사랑합니까? 사랑을 통해 나의 감정이, 나의 기분이 좋아져요. 사랑하면 내 감정, 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나를 위한 사랑이 일반적인 사랑의 모습이에요. 왜 사랑하느냐? 내가 좋아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찌됐든 감정의 모습에 내가 좋은데 내가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걸 착각하며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요, 내가 좋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몸을 다 희생제물로 내어드린 수고의 죽음을 다 내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소개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사랑의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사랑하는 삶을 어떤 사랑으로 정의할 수 있느냐? 희생적인 사랑. 여러분, 사랑을 위해 희생하시는, 사랑을 위해 수고하셔야 돼요. 헌신의 사랑을 해야 돼요. 자신을 드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손해를 보는 사랑해야 돼요. 이런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녀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희생에, 봉사에, 또 남을 유익해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의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타적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자세가 달라져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상처받기 싫어 사랑하지 않는다. 상처받는 게 사랑. 목사의 고민이 그거예요. 사랑하면서 많이, 목사도요, 인간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그래야 합니까? 싫습니다. 나도 싫어. 근데 그게 사랑이야. 그게 사랑이야.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 사랑을 기대하고 죽으셨니? 아니잖아요. 그게 사랑.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섬김과 수고와 희생에 서로 참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을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4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아버지를 본받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근데 그 정결하고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입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개할 때 거룩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입술로 표현되는 것, 이것이 거룩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것, 이러한 삶을 주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 경계하세요.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죄악된 것들이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음행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음행이 뭐예요? 기억하세요. 결혼 관계 외의 모든 성적인 행위는 음행이에요. 결혼 외의 모든 성적인 행위는 음행이에요. 성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결혼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지 이것을 뛰어넘는 모든 것은 죄악된 거예요. 또한 온갖 더러운 것을 행하지 마라. 목사님, 더러운 게 뭐예요? 지저분한 걸까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의 이 내용을 바울이 설명하는데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더러운 것이 뭐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동성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가 뭐예요? 같은 성끼리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도덕적인 타락은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성적 타락의 절정은 동성애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는 자리에 우상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되어지고 쾌락과 명예와 권력이 하나님 되어지는 우상, 일반적인 거짓, 사탄의 그것이 우상 숭배의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타락이 돼요. 도덕적인 타락은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성적 타락의 절정은 동성애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 사회에 가장 이슈가 되어지고 주제가 되어지고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성적 자기 결정권, 성적 취향, 그걸 존중해야 된다.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젠더라고 이야기해요. 남성, 여성이 아니라 그냥 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사람으로 창조하셨지 또 다른 성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성적 취향, 성적 자기 결정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요,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요, 더러운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한 탐욕이 뭡니까? 단순히 무엇을 내가 가지고 싶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붙잡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탐욕은 단순히 물질에만 국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탐욕의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음행의 더러운 죄의 근원도 탐욕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것도 탐욕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런 것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성도에 마땅한 바가 아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다시 성도에 마땅치 않은 것을 반복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3절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누추함은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부끄러운 말 같은 의미요. 어리석은 말은 죄악의 속성을 가진 말로 좋지 못한 말을 분별 없이 행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사전적인 의미로 군소리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해요. 희롱의 말은 외설적인 농담이나 독설을 말해요. 이는 모두 다 정결하지 못한 말과 행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마땅치 않다라고 속이. 결정적인 게 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입술로 드러나고 표현되는 것을 바울이 논리적으로 속여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왜 우리의 마음의 말이 입으로 더럽게 드러나는 것, 이걸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문제가 뭐냐? 입에 있지 아니하고요, 마음에 있어. 마음이 부패하고 죄악된 것이 욕심의 언어로,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나쁜 언어로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는 죄악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탐욕과 더러운 것에 두지 말고 선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서 쌓은 선은 마음의 창고라는 의미예요. 선한 사람은 마음의 창고에서 마음에 쌓은 창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요, 선을 쌓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죄악과 탐욕과 어리석고 누추한 희롱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 내 마음에 뭘 두었다고요? 주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뭘 쌓아야 되느냐?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정욕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어야 우리 마음에 말씀을 둔 쌓은 선에서 우리의 입술에 쌓은 선이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선한 것으로 지켜요. 죄악과 탐욕을 이기는 길은 말씀의 마음의 창고로 가득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죄악과 탐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사탄의 거짓된 속삭임에 타락하고 죄악에 빠졌어요. 인류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사탄이 시험하지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시험해요. 예수님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십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말씀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시험 가운데 이기셨지만 말씀을 붙잡지 않은 인간의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죄에 빠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죄악 가운데 이기고 정욕과 탐욕 가운데 풍성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한 삶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닮은 게 뭐예요? 오늘 4절 하반절에 정결한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앞에 3절 4절에 연결된 음행과 더러운 것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희롱의 말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 것을 말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의 삶의 모습에 정결한 삶의 모습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다.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본문에 오히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에 오히려라는 말은 더욱, 더 많이, 더 크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리석임이나 누추함이나 희롱의 말 그거 하지 말고 우리는 더욱 더 크게 더 많이 뭘 해야 되냐면 감사하는 말을 해라라고 소개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은 정결하지 못한 말을 하기보다 더욱 더 많이 더 크게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하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 가운데 더욱 더 크게 더 많이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왜 더욱 더 크게 더 많이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하지 않고 감사가 사라진 곳에는요, 죄악된 것으로 채워짐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감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안 하면 죄악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할 때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가 왜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생각이 허탄해지고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타락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미련해지고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감사를 더욱 더 크게 더 많이 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역사하심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예비하신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감사가 사라진 곳에 죄악이 더러운 것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항상 부정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죄악에 빠지고 유혹됨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처음 여자에게 다가와서 유혹한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사탄이 유혹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진실로, 진짜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했지. 하나님이 언제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사탄은요 하와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먹지 말라. 부정적인 것으로 전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적인 것으로 인간의 마음에 빼앗은 사탄의 모습 가운데 부정적인 삶으로 감사를 잃어버리게 했어요. 이게 타락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한 게 뭐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말이 뭐예요? 모든 거 다 마음대로 먹어라. 사탄은 뭘 얘기해요? 모든 것 다 주신 건 감사합니다. 다 먹지 말라 하느냐? 마음이 확 닫히고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니까 감사가 없어요.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러니까 감사가 확 닫히는. 감사가 사라진 곳에 말씀이 왜곡되고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우리에게 속여.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해합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감사하게 하지 못하고 헛된 말로 속이는 것, 여러분 이게 사탄의 계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사느냐, 그것은 단순히 감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는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감사를 더욱 더 크게 더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부정적인 것으로 하나를 보고 그것에 꽂히면 다 부정적이 돼. 내 마음이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안 좋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다 마음에 안 들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요, 다 감사해. 신앙의 삶은, 하나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감사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불평과 원망은 죄를 가져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으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불만이요, 불평이요, 감사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다, 하나님 은혜가 내게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입술이 감사를 더 크게, 감사를 더 많이, 다른 말보다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가 자녀의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소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는, 나를, 감정을, 기분을 좋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 섬김의 사랑, 희생의 사랑.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사랑의 삶의 자세가 달라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모습, 우리의 사랑이 이타적인 그리고 희생의 섬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요.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담아있는 것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데, 탐욕과 제약이 희롱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서, 말씀으로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삶의 모습이 뭐예요?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말을 더욱 더 많이 더 크게 해라. 왜요? 감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생각이, 마음이 허탄해져서 죄악에 빠져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감사하는, 더욱 많이 크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